오늘 말씀은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원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복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가문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이 복음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또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 가문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를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없어진 이 시대에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이 운동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요.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깨달을 때까지 고난이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과 상황 때문에 빨리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 차이지만 반드시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깨달을 때까지 고난,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미리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고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알았고요. 어려서부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물론 복음을 깨달으면 문제가 없냐? 문제 똑같이 오고 어려움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실제로 못 누리면, 못 깨달으면 계속 방황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리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실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야곱이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경쟁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불신앙으로 나오는 상처, 갈등, 어려움들이 계속 와요. 모세도 자기 힘으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고,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 나왔지만 숨은 동기, 자기 형편 쳐다보면서 계속 뭔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데 모르면 힘들잖아요. 못 누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요셉과 다윗의 차이는 이 아브라함과 다른 야곱과 이렇게 복음을 알았지만 못 누린 사람들의 차이점은 모든 고통을 누렸습니다. 형들이
나를 왜 괴롭혔는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형들의 관심은 언약에 있지 않고 먹고 사는 거, 세상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요셉이 늘 마음속에 걸렸던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고 조금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언약보다는 자기 인기, 성공,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눈볼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사단이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알지만 지금 복음이 왜 내게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큰 응답 오기 전에. 그러면 반드시 깨닫는 시간표가 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깨닫게 되는데, 못 깨달으면 고통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노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게 발판이 됐고, 못 누리는 사람들은 고통이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누리고 깨닫냐, 그리고 못 누리고 어려움 당하면서 깨닫냐, 그 차이겠죠. 저는 그래서 어릴 때가 아니죠.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라는 고백 말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그 좋은 세상 자리 필요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냐? 성공하고 싶은 거, 아직도 편하고 싶은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게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참 엘리사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만이라도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복음 들었으니까 바로, 그래서 요거는 충격요법이잖아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와서 병 걸렸어. 근데 그게 복음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동기는 아니거든요. 노예, 포로, 속국보다 더 큰 것은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실제로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사명은 내가 결단해야 돼요. 믿음에 결단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에 결단하면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됩니다. 나도 모르고 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 동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쳐다봐도 애를 못 낳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낳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어디 가라고 얘기하시면 좋은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요. 그리고 나는 지금
아무 배경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안 믿어지니까 하는 행동이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게 조카 롯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을 믿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놔라고 자꾸 나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할 때 어떻게 하냐? 롯을 보낸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잡고 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 그게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 붙잡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또 이삭을 바치래요.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바치러 갑니다. 그때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의로운 줄, 믿는 줄 이제 확인했다고 하시면서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인간은 반드시 운명 때문에 저주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 배경으로 사단에게 끌려서 계속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대신에 이 운명을 바꾸는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대속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고 그리고 대속하셔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결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큰 응답은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저도 지금 내일 이제 선교지에 가는데 순간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까 밥 먹고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키는데 소가 안 되려고 그래. 갑자기 불현듯. 근데 갑자기입니까? 아니죠. 내게 늘 남아 있었던 것들이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보다는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가서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응답처럼 보이는 거 응답 아니고, 그리고 문제처럼 보이는 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나를 운명 속에서 죽어야 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믿음 가지고 선교 현지에, 특별히 아프리카 현지에, 특별히 탄자니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음 알아들을 사람, 이 복음 운동 지속할 사람, 그 사람 찾는 겁니다. 이번에 못 찾아도 괜찮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내가 다 형벌할게. 이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제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쳐도 하나님 수 있다라는, 그리고 혹시 이삭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걸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뭔가 응답을 오기를 원하잖아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있는 현장에서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시조,
이 사람에게 참 응답을 주시는데 참 응답 오기 전에 벌써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말과 생각과 모든 선택이 다 달라집니다. 누가 복음의 시조입니까? 누가 이 참 복음을 회복한 사람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네피림 시대에 전부 다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귀신에게 잡힌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홍수가 저주였지만 언약 따라가는 노아에게는 그게 전 세계 복음하는 응답의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 가문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고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렘넌트를 준비하셔서 희생제사, 피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 통해서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이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는데요. 나일강이 애굽의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왜 바닷가에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 고사 지내잖아요. 용왕님 그러면서. 로마 시대 때도 그리스 시대 때도 그 제우스 동생 포세이돈 신전을 세워서 이 열 재앙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출애굽하는 그리고 이 피 언약 붙잡았더니 광야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가 내리고 불 기둥, 구름 기둥.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막에 가봤는데 엄청 추워요. 밤 되니까. 그리고 낮에는 또 엄청 더워요. 그래서 불 기둥, 구름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애굽이 복음 놓쳐서 포로됐을 때 주신 축복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남자를 모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잖아요. 조금 더 완벽한 표현은 처녀, 남자를 모르는. 이 사람이 언약 붙잡았더니 파수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데 그 흑암을 이기는 방법이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성령의 빛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 알았습니까?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요즘 조금 이렇게 저희가 전도운동 한 30년에서 40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써요. 옛날에 전혀 그거 안 썼거든. 근데 써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부모님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인데 영접을 했어. 영접하겠냐고. 처음에 안 한다더니 했어. 근데 나중에 또 딴소리예요. 거짓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속이고 안 속이고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그 사람은 알겠죠. 네. 복음에 답내고 전도 선교에 답냈던 바울을 향해서 전부 다 너는 죽을 거라고 그리고 비웃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 하나입니다. 언약 잡았어요. 무슨 언약 잡았냐? 이 언약 잡았는데 이 언약 잡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방인을 살리는 선교사로. 왜냐하면 이 복음의 흐름 아니고는 237, 5천 종족의 역사하는 운명,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선교지에 살아서 잘 아시잖아요. 전부 다 돈, 전부 다 먹고 사는 거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 다 보셨잖아요. 그 중에 교회 더 하잖아요. 왜 내전이 일어났는지, 왜 세상에 자꾸 어려움 당하는지, 왜 부정부패가 점점 더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데모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자리 안 뺏기려고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을 보고 복음의 시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니, 큰 일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이거 알면 됩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 놓치고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 가기 전에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이 사실을 먼저 혼자서 누릴 수 있어야 돼. 사단은 이번 주 그 메시지 제목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만 모르도록 하고 이 비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의 이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아직도 마음에 의가 남아있어요. 세례 요한의 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엘리야처럼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마국간에 안 태어났죠. 어디 태어나야지 능력을 보여주기 제일 쉽겠습니까? 가장 잘 사는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됐잖아. 그러면 금도 만들어주고 빵 다 나눠주고. 근데 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으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를 핍박하지도 않고 못 박아 죽이지도 않았을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막는 사람,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 참 복음, 참 교회 회복의 시조에게, 시조란 말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뭐 반대로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참 복음 운동 시작할 수 있는, 네. 앞으로 혹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세계 복음화 길로 인도하셔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언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지시하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오실 땅. 그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결정하셔서 시작하신 거지, 가나안 땅이 훌륭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냐?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하냐?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없는 배경이지만 메시아의 오실 그 언약, 필요성을 붙잡고 시작하는 그곳이 참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요. 구원 역사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선교 현지 가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속아요. 누가 사기꾼인지도 몰라. 육신의 눈으로 전부 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있어요. 사기꾼을 만나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게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는 수양을 안 잡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구원받은 내가 계속 문제 어려움 올 때마다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 안 지어야 되겠지? 내가 좋지 못한 습관, 그리고 내가 불신앙 안 해야 되겠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셨다는 그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았는데 암 왔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거 붙잡았는데 문제 왔다. 그 안에 중요한 답이 있잖아요. 왜냐요? 요셉이 언약 붙잡았는데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시작이 핍박이었어요. 시작이 죽음이었어요. 시작이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많은 걸 준비시키시는 응답이라는 거죠. 많은 걸 정리하는 응답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나 복음에 관심이 있었는지. 저는 진짜 관심 없었거든요. 미션홈에 관심 없었어요. 스위트 홈. 그리고 내 가족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남 안 괴롭히고 그냥 사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나쁜 겁니다. 왜? 하나님 없이 잘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지 마라. 그 사탄이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파괴시키잖아요. 서로 원망하잖아요. 언약 놓치고 난 뒤에 육의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이 정체성을 물었거든요. 네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그거 왜 먹었냐고 물었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마누라 탓하고 그리고 또 자꾸 딴 사람 핑계대지 않습니까? 참 복음, 참 교회의 비밀을 회복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참 경제의 회복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아야 돼요. 나는 밥만 먹고 살면 되겠다. 지금 요즘 뭐 나라가 힘드니까 제2의 IMF 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IMF 와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시대마다 다 어려웠어요. 시대마다 다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타락을 언제 했냐? 잘 먹고 잘 살 때 했어요. 잘 먹고 잘 살 때. 한국이 언제 가장 믿음이 좋았냐? 진짜 6.25 만나고 난 뒤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생명 걸고 기도했거든. 근데 요즘은 살만하니까 전부 다 핑계하고 원망하잖아요. 신앙생활이 큰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게 종교 생활인데 복음 생활 안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인데 이거는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전도 선교에 관심 없잖아요. 참 경제 어떻게 회복하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그리스도의 제자 데리고 가서 소돔과 전쟁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벌써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나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를 키워서 응답받으면 뭐 하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11조 드리면 되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11조 통해서 글로벌 비전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 드리는 11조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레몬트를 키우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되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내가 그냥 나 혼자 밥 먹고 겨우 살 건지,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아서 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 할 만큼 내가 응답 받을 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면 계약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소도망이 재물을 가져와서 바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하고 붙어가지고 지는 팀이 종공을 다 줘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나 필요 없다고. 왜냐면 네가 나한테 재산 줘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고 할 건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고. 그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맨몸으로 태어났고 갈 때도 그냥 갈 건데 나한테 이 모든 것을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부와 기가 부하게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결단하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의 시조가 됐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적 축복을 내가 붙잡겠다. 하나님이 네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그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겠다고 대표적 축복.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 축복.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불가항력.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단하시면 돼요. 이 사실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음의 시조가 됩니다. 특별히 내게 이 시작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복음 가진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여러분이 가정의 복음의 시조가 되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의 시조가 되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 살리는 시조가 됩니다. 뭐 시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영적 썸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것인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시조, 영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복음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복음을 회복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내게 망대가 되어지는 망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지금 관계된 모든 현장 속의 시공간에 축복이 회복되어서 초월하는 힘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 문이 열려지는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